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교환에 오타가 있는데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3절까지 교환에 오타가 있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개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장, 한 절, 그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하나하나에 집중하다가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아는 것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 전체를 보는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 전체가 어떻게 생기는지 개관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우리가 한 권 한 권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가깝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예레미야까지 이 24번째 성경까지 왔는데, 예레미야는 또 어떤 책인지 오늘 잘 배우고 돌아가서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말씀일기 본문일 때 4월 달에도 예레미야를 읽게 됐고 또 6월 달에도 읽게 되는데 정말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동영상을 볼 텐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배경과 주제에 대해서 잘 설명한 그런 동영상이고, 두 번째 동영상은 각 장의 흐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더 중점을 둔 설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배경과 주제를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레미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했고,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와 갈등했고,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과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사야가 8세기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7세기와 6세기 중반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까지 40년 이상 사역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훌륭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국가를 통치하며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 국제무대에서는 나보폴라살이 626년에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여 아수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612년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으로 아수르가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신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쥐게 됩니다. 바벨론 세력의 확장에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바로왕 느고 2세는 바벨론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주전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북진하게 됩니다. 이때 반아수르적 입장이었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대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무기또에서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유다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죽고 이집트는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힌 뒤 이름을 여호아김으로 바꿉니다. 주전 605년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또 다른 접전을 치르는데 이집트가 패하고 바벨론이 유다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기구 얼마와 소수의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아김의 아들이 여호아긴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2차로 침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 왕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 예루살렘의 백성과 지도자, 용사 10,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등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여호아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지만 그도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친애국 정책을 펴다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성전은 회파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586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처럼 우울하고 불운한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누구도 듣지 않은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예레미야는 열방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상징 행동으로도 유명합니다. 상징 행동이란 상징적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더 드라마틱하고 인상적으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에는 약 30여 개의 상징 행동이 나오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예레미야에 나오므로 그는 액션 예언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띠를 통한 상징 행동, 자신의 삶을 통한 상징 행동, 깨진 항아리를 통한 상징 행동, 멍에를 통한 상징 행동, 경작지 매입을 통한 상징 행동, 큰 돌을 통한 상징 행동,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는 상징 행동 등이 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한 상징 행동은 유명한데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결혼하는 것, 자녀를 갖는 것, 조문 가는 것,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상징 행동을 통해 심판의 긴급성을 전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다 우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예언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그들이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새 언약의 메시지는 구약 신학에 기여한 바가 가장 뛰어난 메시지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언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피와 살,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수립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삶으로 메시지로 감수해낸 그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이제부터 예레미야서와의 긴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배경과 특징을 아주 잘 설명했거든요. 뒤에 거 넘어가기 전에 이 앞에 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아니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역사적 배경 어느 때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분열왕국의 처음일까요? 중간일까요? 마지막일까요? 마지막. 이제 멸망하기 때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이사야 선지자부터 약 몇 년 정도 뒤일까요? 네, 100년 정도 뒤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고,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활동했던 때가 예레미야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여기서 아주 잘 설명해 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 남아다가 남유다에 의해서 그 세력, 남하는 세력이 힘이 꺾였을까요? 계속 유지됐을까요? 꺾였습니다. 왜? 히스기야의 기도로 의해서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력이 꺾였죠. 그리고 다시 후퇴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돼요. 그 멸망하게 되는데, 그럼 바벨론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멸망할 정도로 힘이 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벨론도 어땠을까요? 그 세력을 가만히 있을까요? 펼칠까요?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펼칠 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적할 만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애굽입니다. 애굽이 큰 세력을 펼쳐서 그 바벨론과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이 애굽은 자기네 땅,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그 연결되는 그 아라비아 전역까지, 아라비아 반도까지는 그 땅을 좀 아는데, 이 바벨론 위쪽까지 잘 알까, 지역을 잘 알까요? 알지 못할까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와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 지역은 잘 아니, 너희가 군대를 이끌고 나를 따라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면 이긴다. 이렇게 해서 이 바로 느고가 아수르의 왕을 멸망한 아수르의 왕이 목숨만 건진 왕의 힘을 받아서 다시 북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큰 군대가 바벨론의 큰 나라와 전쟁을 하는 그런 아주 세계 대전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라는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요시야 왕. 아주 성경의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인데 15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그것을 참지 못했어요. 왜? 분명히 이 애굽이 북진해서 바벨론을 치러 가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냥 그 애굽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을 지나서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지나갈 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교두보 삼아서 지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지 못하면 우린 그냥 일본에 무너지고 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의 애굽의 큰 군대를 가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에서 막은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죠? 무깃도라는 곳에서 아주 요새입니다. 그 가는 길, 바벨론을 가는 길에서 아주 요새가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딱 진치고 있다가 바로 느고 가자 잘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랑 바로 느고는 난 너 치려고 한 거 아니다. 난 바벨론 치러 간다. 난 너를 치지 않겠다. 그냥 전쟁에서 빠져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바로 느고의 군도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신하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아닌데요. 누굴까요? 요시야의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애굽의 친애굽적인 사람을 세웠을까요? 아니면 반애굽적인 사람을 세웠을까요? 반애굽적인 사람. 네,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이 애굽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우리 왕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의 아들 중 반애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살룸, 여호와아스라는 그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느고, 애굽은 지금 유대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바벨론 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죽었으나 유대를 치지 않고 계속 북진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갈그미스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이 바벨론과 바로느고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수비를 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이겼을까요? 공격을 했던 애굽이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수비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안전한 것입니다. 많은 대군을 입고 갔지만 이 바로느고는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패하면서 내려오면서 쫓겨나가면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후퇴하잖아요. 그때 눈에 거리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유대의 왕 여호아스 살룸이라는 왕이 반애굽적인 성향을 보이자 그를 가만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도움도 안 주고 반역을 해. 그래서 그 왕을 애굽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살룸 여호아스는 3개월밖에 치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었느냐? 그의 큰아버지 여호아스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또 신하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겠다 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이 너 그냥 왕으로 끌려가. 그리고 그의 삼촌인 여호아스의 둘째 아닌 좀 친애굽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여호야김을 왕위로 세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봉신군주, 그러니까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도 오랫동안 통치하지 못하고 약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과 전쟁을 할 때 그것도 1차로 다니엘과 고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2차 전쟁을 할 때 또 왕이 끌려간 다음에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그 왕 뒤를 이었으나 그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또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위로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아들로 또는 손주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왕에 의해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봉신군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너희서 그런 상태에서 살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예레미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었고 또 한 가지 특징, 예레미야의 특징을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징 예언을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교환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동영상은 각각의 장, 총 52장까지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주로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 교환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며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엄중한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불의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바벨론을 사용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도 예언했는데 슬프게도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파괴될 때 거기 살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책은 참 재미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36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지 20년 후에 그에게 모든 설교, 시, 수필을 모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고용해서 그에게 모든 자료를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했는데 바룩은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모아 이 모두를 하나로 연결했죠. 이게 바로 이 책이 마치 하나의 문집처럼 읽히는 이유이며 책 전체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선포자로 표현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두 가지 소명을 받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요, 하나는 열방을 향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예언은 뽑고 파괴하지만 또한 심고 건설할 것이라 말합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을 꾸짖고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지만 미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도 전달하는 거죠. 이 서론은 긴 첫 부분인 1장부터 24장을 완벽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포로기 이전 예레미야의 글로서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들은 여러 방식으로 가나안의 온갖 이방신을 받아들여 전국의 신전을 세워 예배했는데 예레미야는 이러한 우상숭배를 간음에 비유해서 매춘, 난혼, 외도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신들에게 충성했는지 묘사했죠. 또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판했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 할 것 없이 모두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율법과 언약을 버렸고 그 결과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에 불의가 만연하게 된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과부와 고아, 이민자들이 유린당했는데 이는 명백히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이런 모든 문제가 집약된 곳이 바로 7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로 불리는 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지만 실상 성전 밖에서는 이방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끔찍한 가나안 풍습을 따라 자녀를 희생제물로 삼기도 했죠. 결국 예레미야는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북쪽으로부터 적을 보내 성전을 허물고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군대였는데 읽다 보면 그 군대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다가 25장에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에 새로 즉위한 느부갓네살 왕 첫 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과 주변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70년 동안 포로 삼을 것임을 선포하라고 하시죠. 그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불의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포도주 잔에 비유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이 잔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장이 이 책의 구성에서 핵심인 이유는 다음에 올 내용이 모두 바벨론의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26에서 45장까지는 이스라엘, 46부터 51장까지는 다른 민족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의 앞부분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애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 내용의 뒷부분은 여러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결국 멸망하는 모습, 또 예레미야가 그 시간 동안 박해받는 모습, 그리고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반역자들에게 납치되어 이집트로 끌려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재앙과 심판의 어두운 이야기 한가운데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 30장의 모세의 설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라고요. 예레미야는 이 언약을 발전시켜 하나님이 언젠가 토라의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기실 거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돌이키사 언젠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실 것이며 언젠가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실 텐데 그때에는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로 그들을 최종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여러 시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집트,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다메섹, 하솔 등이 나온 후 놀랍게도 맨 끝에 숨겨진 가장 긴 시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민족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폭력과 우상 숭배를 인정하지는 않으시죠. 즉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이 민족의 교만과 불의를 비난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위세는 대단한데 이는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바벨론은 반역한 민족의 전형으로서 부와 전쟁으로 영광을 누리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 책은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예루살렘 공격에 관한 것으로서 어떻게 성벽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웠으며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지 묘사하죠.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1장부터 24장에서 경고했던 심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장은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왕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에 대한 짧은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 평생 동안 왕의 식탁을 누리도록 허락하죠. 이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소망의 빛이지만 30장부터 33장에 나온 예레미야의 소망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 가문에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도 잊지 않으셨다는 걸요. 이 책의 대부분이 경고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 두 번째 동영상 보셨는데 첫 번째 동영상도 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각 장에 있어서의 그 내용과 또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잘 정리를 할게요. 한번 쭉 봐서는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총 1장부터 52장까지 있습니다. 긴가요? 짧은가요? 길어요. 예, 몇 장만 돼도 우리가 그 구조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52장까지 되면 어떤 사람도 쉽게 그것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2장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키. 어떤 거냐? 3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이 36장의 말씀을 토대로 할 때, 이 52장이지만, 이런 연유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6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 말씀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주 독특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까지 약 4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냥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런 선지자의 사역을 하다가 한 20년쯤 지날 쯤에 사역 절반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여태까지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다 기록해라. 두루마리에 갖다가 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해 왔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또 앞의 일들도 또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건 40년 동안의 예레미야 사역을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말씀인데, 시간 순서대로 있었던 일 기록하고 시간 순서대로 있었던 일 기록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한참 뒤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 기록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말하려고 하는 주제별로 썼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이 52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의 순서대로 쭉 쓰여진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말하려는 것들을 위주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동영상에도 잘 표현했습니다. 여기 교환은 조금 더 자세히 했어요. 제가 4월 달에 예레미야 강해를 할 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알 수 있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은 기억나시죠?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대략적으로 25장까지는 이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들을 위주했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썼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고관들뿐만 아니라 왕까지 어떤 하나 다 죄악이 없는 사람이 없다.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고아나 과부나 이민자들에게 잘 대우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 얼마나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진지를 잘 보여준 장이 몇 장인가? 7장입니다. 7장. 7장에 어떤 설교가 있느냐? 성전 설교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성전에 오는 사람에게 선언하라고 그래요. 너희들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 잘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데, 너 그런데 성전 밖에서는 왜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냐? 너희들이 여기를 성전이라 말하는 것 믿지 마라, 말하지 마라. 너희들의 행실,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대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심판하시고 끝내시는가? 그렇지 않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소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내용들도 많이 첨가했지만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서 그냥 심판하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키신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70년쯤 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고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그때가 되면 너희들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킬 것이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게 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한 왕, 그 왕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뒷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6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특별히 9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도 심판하시겠다.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52장에서는 부록과 같이 다시 한번 유다의 멸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고 어떻게 죽게 되는지,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한 이후에 두 눈이 뽑혀 쇠사슬을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끝나면 참 슬픈 장면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던져줍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바로 전에 왕이었던 자신의 조카가 왕이었었는데,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계속 죄인의 삶을 살다가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석방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그 왕에 의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식사잔치를 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엔딩은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조금이나마 품게,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지막 장 예레미야 52장의 시드기야가 어떻게 그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지 처참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52장 10절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참으로 슬픕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목도한 다음에 눈을 뽑혔다. 그 왕은 정말 눈앞에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마쳐지는 것입니다. 31절,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밀 블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시드기야는 처참하게 죽고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 왕인 자신의 조카 여호야긴은 포로에 있다가 풀려나서 왕의 호의를 받아서 그와 함께 먹고 또 많은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지냈다. 그렇게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 포로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내용이 맞춰집니다. 조그만 희망들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이 정말 70년 만에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지서들도 공통적인 것입니다. 대부분 공통적입니다.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상징 예언을 통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써 전하며 그 마음을 동일시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고, 그 포로에서 회복할 그 날, 구체적인 70년이라는 그 명시가 잘 드러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지서를 대하고 있는데 선지서를 읽으면 그 복음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게 복음이냐? 인간이 죄악, 인간의 부패, 인간의 타락, 인간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는 똑같이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선에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죄와 비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과 또 중보자 대신 여호와의 종 대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구원시키겠다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각 선지서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새 마음을 얻고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된 복음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교환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교환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들, 또 성격과 사역들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4페이지의 메모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겠는데, 행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 기록 목적, 2페이지의 기록 목적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기록 목적 보시면, 비록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다면 반드시 진노를 받을 수 없음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패망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살 길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또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인데 너희들 살 길 알려주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했습니까? 살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는데, 사망의 길은 혼자 거기서 살겠다고, 버티겠다고, 싸워보겠다라고, 버티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 죽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항복하면 살 수 있다. 항복해라. 그리고 그렇지만 너는 전리품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하고 건기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요,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패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알려주시고 또 살 길을 통해서 다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 말씀해 주시는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언약 백성의 부패와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예레미야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냥 한번 말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심판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들을 때까지 말하고 계속 말하고 행동 예언을 통해서 말하고 상징 예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심판받아서 포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로 나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나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고 늘 겸손히 나는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벌레보다 못한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매를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감사로 더욱더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가 쉽고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4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6부분으로 절반씩 잘라서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없으시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계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기 때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또 구원을 약속하시며 또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또 주권적인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 찬송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만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런 어리석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런 죄인임을 참으로 적나라하게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늘 겸손히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자비로서 또 우리의 갈 길을 또 밝히 바라보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힘과 위로를 얻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또 찾으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각자 또 책임과 의미를 말씀 안에서 잘 수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가정 또 천국 같은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교회 또한 주님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며 가정 같은 서로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가정과 같은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어르신 야유회로 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잘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